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빌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믿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를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루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는 그 책값을 계산한즉 그 로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예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삶. 계획을 보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 하나님 계획을 보면 위기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그럼 위기가 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아요. 낙심도 안 해요. 또 그들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삶이 뭐가 되어지느냐? 삶이 과정임을 알아요. 과정. 과정이라고 발견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알아도 거기에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세상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나라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이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뭐 받느냐? 통치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세상 임금이 좌우하겠죠. 그리고 사단의 나라, 사단의 지배하는. 오늘 군부대 갔다가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세상이 너무나 이기주의가 됐다. 그 고백을 해요. 이기주의 됐다.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되다 보면 강팍해지고 개인주의가 돼서 심각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됐냐? 이건 누구에게 의해 장악이 되느냐?
사단과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장악이 되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기주의로 드러난 것이지 그 안에 이미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복음으로 각인이 되면 절대 각인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이 되면 삼오늘이 돼요.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삼오늘이 안 돼요. 삼오늘이.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얼마나 각인됐냐는 거예요. 각인되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삼오늘이 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왜 읽고 왜 듣냐?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읽고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지켜 행하기 위해서거든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삼오늘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반드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오늘이 안 되는 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겠나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게 충성이. 그게 뭐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하나님 복음이 기도하고 복음 잡고 기도하고 그럼 뭐겠어요? 반드시 성취가 되겠죠. 성취되는 게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가 보이면 희망이 나요. 희망이 된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키엘케고는 그랬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망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게 절망이에요. 그 절망이 바로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을 한다라는 얘기는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았고 기도의 비밀 모르고 그리고 우리 미래가 암담하다. 그거예요. 저는 한 분을 알아요. 그 한 분은 수술을 7번, 8번째 요번 해요. 하시는데도 평생을 이제까지 배웠어요. 지금도 배워요. 컴퓨터 앞에서. 배우면서 뭘 하시느냐면 내가 하고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그러니까 능히 견고히 쓰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꼭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첫째 우리는 뭘 보여야 되느냐면 안 보이는 걸 보여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의 뒤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성공 뒤에 봐야 돼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참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뭘 이야기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거듭남. 그럼 안 보이는 것에 의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하면 내면에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면에. 그것은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복음으로 각인되고 기도의 체질이 되고 미래가 보여지면 이게 힘이 온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들이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전혀 모여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힘쓴 비결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합니까? 그때 그걸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소위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알 바 아닌데 몰라도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몸부림치고 알아야 될 것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힘써 알자.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하는, 힘써 하는. 그것이 힘써 알면 내면에, 내 내면에 안 보이는 힘이 오죠. 축적되죠.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축복이 있어요. 그 뒤에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과정이지. 그리고 재앙도 역시 재앙도 우리가 막는 건데 우리가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채우세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내줬어요. 그 유튜브가 바로 뭐였느냐면 지금 이란이 이슬람화 됐잖아요. 이란이. 근데 이슬람화 됐는데 이란이 기독교를 인정을 했어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란에서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란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뭐가 나오겠느냐? 다른 또 국가들이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다는 거예요. 모슬림보다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기독교를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살인을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해도 합법 가능하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인도의 총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요. 사단은 반드시 뭘 이용했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이용했어요. 네가 이걸 먹는 날. 다시 말하면 뱀을 이용해 눈에 보이는 뱀이었지만 이 뱀의 배후에는 누구였었느냐. 사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단은 무엇로 또 저기 하느냐면 육체. 다시 말하면 네피림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없는 사람은 육체가 자기가 전부. 그래서 육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육체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뭐에 의해서 성공을 위해서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전략이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이 돼. 그러나 우리는 이걸 능가해야 돼요. 이걸 능가하지 않으면 능가하지만 안 돼. 능가할 때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능가하지 못하면 이 문제와 사건에 잡히게 돼 있어요.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뺏겨요? 사단으로 하여금 생각이 뺏기잖아요.
생각이 빼앗기고 육체가 점령당하고, 그리고 이 성공을 위해서 제2의 네피림을, 바벨탑을 쌓잖아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멜기세덱. 그래서 사람들이 심각해요. 생각이 잡히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육신의 어디가 부러지고 깨지고 터진 건 의사가 꼬매고 치료하면 돼요.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 우울의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 심각해요. 근데 지금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가 20%다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20%가 넘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육체는 맨정신으로 못하니까, 맨정신 쾌락을 못 추구하니까 마약을 접하는 거예요. 마약으로. 정신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 7절에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견고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어들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해요.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의 생각은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은 30에 있는 거, 은 30 판다니까. 그러니까 은 30을 우리가 받으잖아요. 나는 거기에서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지. 그거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을 걸. 그럼 뭘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뭘 모르냐. 미래를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아니, 기왕이면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면 그 제대로 쓰고서 제대로 먹고 입고 쓰고 그러다가 죽어야 되잖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때 우리의 이때 뭐가 보여지느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미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 보세요. 모세 보세요. 요셉은 뭘 알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보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해도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야, 까불지 마라. 너가 나중에 내 앞에 절할 거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거들먹 떨고 교만해도 너가 나중에 내 앞에 절할 거야. 요셉은 그 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와르니까 그 형들 앞에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나오지. 하나님 나라 앞서보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이제 큰일 났다.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하겠냐. 큰일 났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있는 동안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 속에 살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랬을 거 아니냐고. 또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불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쟤를 내가 2명 씌워서 보냈는데, 요셉을 감옥에 보냈는데 총리가 됐단 말이야. 그건 순간에 자기가 모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이 아니었으면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그 현장에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성경에는 했다 소리는 없어.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거론도 안 했다. 그죠? 근데 형들에 대해서는 거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의 아들들, 형님들의 아들들은 바로 밑에서 목축, 말을 키우고 일들을 하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조카들은 요셉이 키우잖아. 요셉 밑에서. 요셉은 뭘 봤어요? 미래를. 모세도. 모세 어머니는 모세의 미래를 봤어요. 근데 모세는 미래가 안 보였죠.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의 어머니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황희정승이라고 있으면 황희정승 여러분 알죠? 황희정승. 황희정승은 정승이 되기 전에 집에서 책 보는 것밖에 몰랐어요. 책 보는 거. 그리고 아내가 황희정승을 위해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늘 집에서 빨래하고 일을 했어요. 황희정승은 나라를 한탄하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희정승이 아내가 황희정승을 두고 도망가 버려. 하도 저기 하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황희정승은 지금 나라를 향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권이 바뀌면서 왕이 황희정승을 불러서 관복을 입혀. 그리고 정승으로 만들어. 근데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데 가마를 타고 지나가니까 자기의 남편이야. 자기가 버리고 간 남편이야. 그때에 이 여인이 황희정승에게 저 여인 가마를 새 멈춰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떠오라고 그래. 그리고 그 물을 쏟아부어. 물은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 그걸 교훈을 남겨. 황희정승.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면 남편 때인데 무슨 남편으로 저 게름뱅이 비가 와도 곡식이나 널어놓은 것도 거두지도 않는 게름뱅이 쓸모없는 인생 철천지 왼수덩어리 그렇게 알아서 그랬는데 나라에 부름받아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꼭 미래를 봐야 돼.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씨암탉은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씨암탉은 잡아먹는 게 아니고, 아무리 가난해도 씨앗 종자로 방앗간에 밥 쪄먹는 거 아니다. 왜? 종자나 씨암탉은 뭐예요? 에? 미래란 말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씨앗까지 그것까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거 심어야 되니까. 그걸. 우리는 미래를 봐야 돼요. 꼭 미래를 보고 행동하고 미래를 보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 잘 보세요. 사무엘과 다윗도 이 블레셋에서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갈멜산에서의 싸움. 여러분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저 홍콩에 가면 도풍산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도풍산 수도원. 거기 도풍산 수도원은 홍콩을 누구에 의해서 장악이 됐었느냐면 영국에서 장악이 됐어요. 홍콩을. 그래서 지금 홍콩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경제가 발달됐죠. 그러니까 영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홍콩을 다스리면서 복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홍콩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도풍산, 거기가 바로 뭐냐면 도풍산 절이요, 절. 절간인데 이 절간의 주지가 이 산에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를 하니까 주지에게 전달이 되고 주지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핸드폰에 도풍산 수도원이라고 한번 쳐보면 나올 거예요. 도풍산 수도원. 그래서 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게 해서 그쪽하고 불교하고 이쪽하고 그 선교사하고 싸움이 벌어졌어. 신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풍산 그 불교의 그 주지, 거기에 머물렀던 주지, 도풍산 그 절터 모두 기독교를 다 개종하고 다 기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순례객들이 오면 머물 수 있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홍콩의 도풍산 수도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갈멜산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 시대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 다니엘을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었었느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보면 왕의 진미를 먹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내가 나라가 어려워서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범죄하기 싫다. 범죄하기 싫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 그래 환관장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나는 채식을 먹겠다. 그리고 나는 그걸 기간을 주라 나에게. 그 기간에 내가 모습이 초췌하고 초조하고 꾀죄죄하면 소위 약해 보이면 내가 그걸 먹겠다. 뜻을 정하고 기도해요. 그건 뭐를 하느냐? 미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10장에 보면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포로로 잡혀왔으면서도 예루살렘의 창문을 향해 기도해요.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해.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바사박국군을 막아요. 그리고 미가엘 천군장을 보내사 기도를 응답하게 하세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미래를 알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미래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세 번째는 개인에게 누구든지 개인이 뭐가 있어요. 이 시대가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이 종말을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든지 개인의 종말, 세 가지 종말이 개인, 시대, 미래.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또 이뿐만 아니라 시대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시대 종말을 이 시대의 이 종말 그리고 이 종말 시대의 종말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 지금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월 달이요. 10월 달에 날씨가 26도, 28도가 돼. 특히 올해 여름은 더 더웠어요. 그죠? 아주 더웠어요. 근데 이게 올해뿐만이냐, 앞으로 지속되냐,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가을이 얼마 짧아지고, 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죠? 시대가. 그러면 우리의 또한 시대가 지금 사람들이 그전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비타민 D가 풍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햇빛을 받아도 충분히 받지 못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전에는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얻고 건강을 유지했는데 요즘에는 비타민 D를 주사로 맞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또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음도 항상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젊음도. 그래서 젊을 때 기회 줬을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미래의 종말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면 대비해야 돼요. 시대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AD 70년에 로마 지도장군을 통해서 망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32개국에 여러분 잘 보세요. 32개국의 유랑민족으로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난 저걸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대가로 그 대가를 나와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폼페이오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뭐가 있는 통곡의 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들의 통곡의 벽에 가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애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일이 이 민족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렇게 계획을 보면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힘을 얻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뭐였느냐? 믿음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 아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이 육신적인 것,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 우리는 이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있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순절 날이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받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가 되어져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응답받는, 그래서 미래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디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두란노요. 두란노. 두란노는 지금 여기에서 뭘 했느냐?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석 달, 또 두 달, 석 달, 또 2년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두란노 운동이.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원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단 말이에요. 서원에서. 여기에 시간표가 있잖아요. 두 달. 또 2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때와 시간을 놓치면 후회가 돼요. 우리가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항상 건강한 게 아니야.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하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 헌신하고, 우리가 인생에 항상 있는 게 항상 후회. 그래서 공동묘지 가면 껄껄껄 한다잖아요. 내가 더 잘할 걸,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걸, 더 믿을 걸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 같은 껄껄껄 하지 말고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어디도 가요? 어디 19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 뭐하도 보리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해라?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뭐해야 하라? 증거해. 사도행전 27장 24절 누구 앞에서 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지금 바울이 지금 시대가 잘 봐요. 유리고라 광풍이 와서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뭐예요? 지금은 득이한 줄 알고 떠나자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좀 더 있다가 가자. 그런다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 선장은 누구예요? 경험자 아니에요? 선장은. 선주는 뭐예요? 배 주인이요. 돈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가 경험자와 진짜 돈 많은 사람의 말을 교회가 듣는다. 안 들을 이유도 없지만 그것만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돼야 된다. 기도해서. 내적인 힘 있는 사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래요 바울이? 유리굴라 광풍을 만났잖아요. 광풍 만나서 모든 배가 다 깨지기 직전에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버리게 돼. 그렇죠? 왜? 그것 갖고도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게 있으면은 해결할 줄 알았지. 그래서 다 기구들을 내버리잖아요.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려요. 그래도 풍랑이 그치질 않아.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사가 없어. 그리고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소위 뭐가 돼요? 죄수의 몸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지금 그 재판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내가 로마인인데 너희들 로마법이 아닌 유대법에 의해서 나를 재판하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 법에 의해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군인들까지 대동해서 호송하는 거예요. 호송.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호송원들이요. 호송원들이. 그 호송원들이 바울을 대동해서 가는 거야. 지금 배를 타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계획을 아는 사람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아는 사람이 복음에 뭐를 아느냐? 복음으로 각인, 기도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미래를 알아. 종말을 알아. 내 인생의 노후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다고. 그걸 아는 사람은 반드시 결론이 나 있어. 그래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써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두란노의 운동,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삼일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미래가 열려짐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미래의 종말이 하나님 계획과 또한 하나님 시대와 지구 전체의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날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기대하며 복음 전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와 도란노의 말씀의 역사와 또 노마도 보아야 하고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 앞에 무릎을 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성취하는 증인의 삶의 여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